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잘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는 사람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걷는 삶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따라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며 판단거리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려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동정심입니다. 내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을 인식하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영혼을 향해 있고 그들의 죄와 저주와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기꺼이 일하는 분이심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9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동정심은 힘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동정심에 대한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동정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강한 갈망입니다. 동정심은 행동하게 합니다. 따라서 동정심은 힘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사역하신 방식을 공부해 보면 그분이 종종 동정심으로 인해 움직이게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심을 가지셨거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마다 그분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동정심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고치도록 예수님을 움직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동정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인이라는 도시에서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 그리고 나서 관에 손을 대고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고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은 두 소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고 그들은 보게 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동정심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정심에 의해 움직일 때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분을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동정심으로 감동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 행하도록 의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상황을 바꾸십시오. 당신은 행동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세상에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치유를 베푸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배고픔을 안고 기진맥진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동정심은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슬픔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움직이시는 때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부어졌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같은 동정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은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며 위로를 주며 치유를 주며 하늘의 통치를 주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 집중해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필요와 여러분 자신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갈급하며 고통받는 자를 위해 움직이도록 감동하시며 밀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감동과 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감동을 따라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물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지혜롭게 상황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은혜로 주어졌는지를 인식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인식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가난하고 상처받고 눌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동정심으로 감동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 힘, 위로, 소망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본이 되신 삶에 감화되었습니다. 나는 행동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상처받은 세상에 위로를 주며 당신의 사랑과 친절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동정심으로 감동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 힘, 위로, 소망을 가져오신 예수님의 본이 되신 삶에 감화되었습니다. 나는 행동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상처받은 세상에 위로를 주며 당신의 사랑과 친절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